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함께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나요? 혹시 주변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진 않았나요? 아니면 혹시 우리 안에 소리 없이 퍼지는 그런 안에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있었나요? 우리 삶에 다툼과 싸움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전 세계가 싸움과 다툼으로 인해서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보여지는 싸움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내면에 다툼과 싸움이 많기도 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과 벗하여 지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세상과 벗하고 지내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 시작을 바로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원이,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앞서서 나눴듯이 이 세상에 참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메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중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모든 인간들이 이거를 잘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근원부터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삶일 텐데 이 근원부터 아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도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싸움과 다툼 가운데 정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4절에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 다툼, 정욕, 욕심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가득한지 현실을 보여주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의 세상의 싸움과 다툼, 욕심과 정욕, 간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탐욕은 드러나기도 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탐욕이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욕심이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탐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안에 이러한 욕심이 있었는지, 내 안에 이런 탐욕이 있었는지 잘 미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탐욕이 아주 쉽게 우리의 안에 들어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가장 경계해야 될 그것이 탐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욕심, 이 욕심으로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탐욕은 뭔가를 과도하게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욕구도 탐욕의 대상일 수 있고 식탐도 탐욕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도 탐욕입니다. 어떤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탐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6계명부터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이웃을 경쟁자로 보는 상황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모든 그 순간부터 입시 경쟁과 또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 집 아이들과 다른 집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어느새 이웃이 경쟁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탐욕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 싸움과 다툼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더 글로벌 처치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탐욕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나? 내가 돌아볼 것은 없었나? 라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이 시간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탐욕이 들어왔을 때 일으키는 것을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탐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이 싸움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뭔가 더 적게 가지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더 뭔가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는 풍족함을 계속 누리셨나요?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을 누리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함 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정말 모든 것이 풍요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당연하게 고백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이 부족함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진 삶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움으로 나오는 참된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그 주 안에서 참된 풍부함을 누리고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참 이와 반대가 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부족한 영역들이 너무나 많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모든 부족함을 이겨냅니까? 스스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성공을 합니다. 내가 학업이 부족했는데 내 이 학업을 기필코 증명해 나리라.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학업적으로 뭔가를 이룹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면에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채우려다가 실패하며 결핍 가운데 열등감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를 채우려다 보면 자신도 모른 채 교만하게 빠져서 스스로 뭔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며 하나님 말씀의 앞에 서기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자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떤지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교만함 또한, 그리고 열등감, 결핍함 또한 모두 공통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생기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비교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라도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교만함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하였는데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거절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그것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이 구하는 것들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내 삶의 축복일지, 아니면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가시밭길로 이끄는 일일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나타냅니다. 다툼과 싸움, 정욕, 기본적으로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채워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정욕에 쓰려고 이 탐심이 딱 들어왔을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현상까지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지? 하나님 왜 나의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지 않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내 안에 결핍과 여러 가지 열등감과 또 세상의 것들로 불평과 불만으로 말미암아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악순환을 경험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정욕을 뭐라고 하냐면 싸우는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1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지체라고 할 때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 이렇게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라고 여기는데, 여기서는 내 안에, within you, 내 안에 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싸우는 정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정욕이 아닌 싸우는 정욕.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런 정욕이, 싸우는 정욕이 생긴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나누느냐, 차차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바라봤을 때 참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너무 온유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필리핀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딱 눈만 보이는데 열심히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계시니까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막 예민한 모습처럼 딱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 온유해 보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삶 가운데 혹시 싸우는 정욕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 싸움의 정욕이 일어나면요,
쌈딱이라고죠. 쌈딱. 겉으로 드러날 때 쌈딱이 되어집니다. 뭐 하나라도 조그만 게 걸리면 그래, 덤벼, 싸우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싸우려고 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기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밖에서 혹시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를 드려도 악한 것밖에 생각나지 않아서 자꾸만 우리 마음에 이 나열한 모든 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싸우는 정욕이 어디서부터 계속 근원이 내 마음 가운데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깊이 있게 점검을 하면 내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것이죠. 사실 싸우는 정욕이라는 이 말은 전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투닥투닥거리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냥 단순한 언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라는 말을 뜻합니다. 전투라고 생각했을 때 전쟁,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쌈딱이 되었을 때 이 조그만한 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 그렇게 막 그 언쟁을 높이고 싸워야 될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별일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이게 아니면 안 돼, 내가 맞아 라고 오라 라고 막 목소리에 핏대를 세우고 싸웠던 일들이 제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5살 터울인 남동생이 있는데 제 남동생은 정말 성품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착한 남동생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참 자라나면서 너무나 온순했어요. 그래서 어쩜 이런 남동생이 있을까, 참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한 남동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이 어느 날 눈빛이 돌변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남동생이 중2가 되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같이 라면을 먹는데 남동생은 라면을 먹고 싶어서 이제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남동생이 라면을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라면을 안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자꾸 먹는 모습을 보니까 딱 한 젓갈만 하고 싶은 거죠. 참 너무나도 성품이 좋은 착한 남동생. 나 한 젓갈만 먹을게 라고 했어요. 내가 아는 남동생이라면 그래 누나 먹어 이렇게 했을 텐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아래 이렇게 쳐다보면서 안 먹는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먹을 수도 있지. 그런데 남동생의 눈빛이 여태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마음 가운데 이게 이제 한번 싸워볼까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볼 수 있냐,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때 전심으로 처음으로 제가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일단락 되어지긴 했는데, 그때의 그 기억, 그 남동생의 눈빛, 아니 뭐 라면 한 젓갈이 뭘 하고 이렇게 나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가 라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참 별로 사소한 일인데도 이렇게 너무나 예민한 모습 가운데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참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음식을 먹을 때 딱 그 음식에 치킨 한 조각이 딱 남아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손을 대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자튀김 한 조각이 딱 남았으면 먹고 싶어도 손을 대지 않아요. 그게 예의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 안에 탐심이 있다고 그랬죠. 이 한 조각 왜 안 먹어? 먹어.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먹을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같이 식탁 공동체를 나누는데 그래,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지. 안 먹어. 그래, 괜찮아. 먹어. 이러는데 눈치 없이 그럼 다 지금 먹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눈빛은 그래요. 그런데 눈치 없이 드세요 하니까 정말 그 모든 거를 말도 안 하고 싹싹 긁어 먹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니 눈치껏 좀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싹싹 다 긁어먹을 수, 여기 다 눈빛 안 보이나? 지금 참고 있는 거, 서로를 배려하는 이 마음 안 보이나? 그래서 다음 기회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한 조각이 남았는데 그럼 가위바위보를 해서 먹자. 이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제 이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세게 맞는 사람이 참자.
잘 참는 사람이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번 탁 때렸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세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은 이 아픔을 그대로 갚아줘야겠다라고 해서 전심을 다해서 때리려고 할 때,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너가 먹어. 나 안 할래.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한 조각 먹으려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삶의 사소한 일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정말 깨어서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작년에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이 필리핀에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정말 많은 비로 인해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지역, 센터와 교회가 있는 지역은 안전했지만 첫째 날 집회하기로 했던 어린이 사역과 여러 가지 의료 사역들이 하기로 했던 그 지역에는 이제 물이 너무나 차서 저희가 하려 했던 그 농구 코트나 이런 모든 장소들이 대피소가 되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도 그곳에 있는 이제 한국으로 치자면 동사무소 직원들, 바란가의 직원들과 함께 막 연락을 했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새벽에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좀 비가 그쳤겠지. 그리고 저희가 있는 지역에는 그래도 홍수가 나지 않았으니까 가까운 지역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막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함께하는 간사님들, 함께하는 사역자들은 더 이제 깨워서 어떻게 내일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성도님들에게 이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헌신해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우리 청년들 학교를 다니면서도 너무 피곤할 텐데도 한 달 넘게 워십을 위해서,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외우고 계속 맞추고 연습하고 드라마를 연습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딱 첫째 날이 취소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보통은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이 진행되어지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날은 누가 싱어를 서고 이날은 누가 특별 워십을 서고 막 이런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날이 딱 취소가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첫째 날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며 밤낮으로 더운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열심으로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남은 이틀 동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딱 이제 그 밤 11시 반, 막 12시 얼마나 급박했을지 느껴지시죠? 그때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어떻게 집회가 진행되어지지 막 이렇게 알아보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그때 딱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선교사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상황인 거지 봤더니 첫째 날 집회를 못했으니 이 첫째 날 집회 못한 친구들도 단위에 함께 서서 한 번이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다시금 둘째 날, 셋째 날 우리 싱어와 워십팀과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해보자. 그렇게 리더들한테 말했더니 리더들이 이걸 전했는데 그 가운데 속상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청년은 처음으로 이번에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을 같이 함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딱 들었던 거예요. 아니 나는 매일매일 나와서 땀 흘리면서 연습했는데 근데 어떤 친구는 그렇게 많이 연습하지 않았어. 연습에 잘 참여도 안 했는데 왜? 이 듀티에 원래 짜여진 듀티가 아니라 이 친구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나?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고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둘째 날 집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보자, 열심히 준비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더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함께 협력하여서 막 그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쓰고 안 서고 이 불공평하고 공평하지 않은 이게 이 청년한테는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해서 함께 다음 날에도 집회를 이어갔는데 이렇게 영적인 일을 진행하며 나아갈 때도 때로는 이게 우리가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을 드리고 내가 싱어로서 내가 워시퍼로서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누가 서고 안 서고 공평하고 공평하지 않은가 그거는 작은 문제인데 이
밤이 넘어가는 이 시간 가운데 이걸 보내야 하나?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예민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강팍하여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내 안에 탐심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 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내 안에 싸움의 정욕이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감사가 아니라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다툼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각자의 탐심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각자의 지위와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이제 나는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이 제자들은 참 눈치가 없이도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자인지 누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는지가 중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조차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되려 같이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되려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지? 이런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탐욕과 싸움의 정욕에 휩싸이지 않게 위해서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탐욕이 우리 안에 생기면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세상과 벗을 이룹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음이 단지 성적인 일탈 행위로 보면 안 됩니다. 간음으로 나타나는 비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였듯이 세상과 친구 되어짐으로 벗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이 간음.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간음. 이런 일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탐욕이 들면 싸움과 다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일이야 라고 느껴지기도 전에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괜찮은데? 점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스며들어서 세상이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나의 벗이 되어지고 어느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인지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가운데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인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어. 난 세상이 너무 좋아. 이제 세상과 완전한 벗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고집을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탐욕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무섭게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없는지, 내 안에 왜 이렇게 내 안에 여러 가지 시끄러움이 일어나지? 싸움과 다툼이 보여지진 않지만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지? 때로는 보여짐으로 왜 이렇게 내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혹은 내 안에 왜 이렇게 점점 더 세상이 달콤해지지? 세상이 더 친숙해 보이지? 더욱더 이것을 조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탐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수와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탐욕하지 않도록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더불어서
우리를 증언하십니다. 그 누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행했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참고 인내하였는지 성령께서는 다 아시기에 이것을 또한 증언해 주시고 또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시기한다. 인간적 표현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죠. 이만큼 성령님의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시기하도록 사모하는 것이 우리 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다.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기를 시기하도록 사모하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함은 교만을 물리칩니다. 이 겸손함이 은혜인 것입니다. 반면에 탐욕은 교만함과 열등과 결핍을 낳습니다. 싸움과 다툼을 낳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버타여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성령께서 시기하심으로 이 마음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교만을 C.S. 루이스는 영적인 암이라고 합니다. 이 암처럼 우리 안에 이 탐욕이 침투되어지고 들어오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수된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난 능력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마귀를 대적하고 이 마귀가 피하게 되어집니다.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참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 어떠한 은혜로 삶으로 나아가셨는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이 탐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그 수많은 전쟁과 싸움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도, 더불어서 내 안에서도 하나님 싸움과 다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 혹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새 탐욕이 잠들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누군가의 비교로부터, 내 안에 어떤 결핍과 부족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내 안에 이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이 작은 것 가운데 정말 전투적인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려 하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한 자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겸손의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끊임없이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멈추지 않는지 돌아보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사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과 벗되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인내와 평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보는 가운데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하나님 이 시간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사 내 안에 탐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탐심을 내어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되어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더 글로벌 전지 성도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불안과 염려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금의 현실의 상황 가운데 내 안에 불이 뜨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다툼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주윤되어 주시옵소서. 그 앞에 모든 것 승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불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0일 영성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주신 것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 세계 가운데 탐욕으로 말미암아 발발한 모든 번쟁들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또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급격히 변화하며 불안한 세계 정세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개인의 탐욕이 아닌 깨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며 맡은 바 일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스려 달라고 이 모든 사회 경제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새롭게 기경시켜 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이 온 세상이 하나님 세기와
탐심과 하나님 여러 가지 이 관계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쟁과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독재 정권 가운데 하나님 억압받고 핍박받고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서 속히 전쟁이 마무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모든 국민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을 접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경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불안한 시국 가운데 이 불안한 세계 정세 가운데 더더욱 국민을 위하여서 애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들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법을 만들고 하나님 모든 세계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사회 정치 구조 시스템을 변화시키며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그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 일으켜 주시옵시고 그 깨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유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열방 가운데 증인된 삶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세계 정세와 이러한 사람들과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급격히 변화되어지는 중동의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오늘 밤 비행기로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또 밀라노로 가려는 계획이셨는데 모든 비행기 밤 비행기가 취소되었습니다. 요르단 암만의 모든 외국 항공사들이 항공기가 취소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길을 열어주시어서 항공권 하나님 티켓을 예매하여서 속히 요르단 암만 지역을 벗어나서 담임 목사님이 안전하게 한국 가운데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계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돕는 자들을 예비하여 주시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을 세워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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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요르단 암만 지역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어서 속히 그곳에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님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기는 속히 항공사들이 하나님 항공편을 열어서 속히 모든 길이 예비되어져서 티켓이 예매되어지고 안전한 곳 가운데 담임 목사님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모든 중동의 상황들이 속히 안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정세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속속들이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시오며 속히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협력하여 더불어 어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일정과 여정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하는 길을 열어주시어서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온 세상이 다툼과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도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뿐만 아니라 발발한 모든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전쟁들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란 지역 가운데
오랜 독재 기간 가운데 고통받은 이란의 국민들이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무엇보다도 세상과 버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금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체계로 말미암아 다시금 정립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가고 사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늘길을 열어주시어서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이곳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속히 요르단 암만 지역을 벗어나서 안전한 지역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마다 돕는 자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른 채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싸움과 다툼과 결핍과 열등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교만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 글로벌 처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